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Who are you? Who am I?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막 바쁘게 살다가 이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잘 서지 않죠. 이런 진리와 맞닿아 있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별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음의 상황 앞에 설 때, 내가 뭐 암에 걸려서 암기가 되거나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이란 정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 진리와 연관된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서 이 질문을 묵상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열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인생이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에서 공생으로 바뀌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로 완전히 바뀌고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은 물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나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양심이 그 죄를 씻고 이제 그 선한 양심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물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이 100% 다시 확립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성도의 공생애, 교회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원수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토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다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내면 속에 형성하고 나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광야에서 뭐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면 도시로 가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이름을 날리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요단강에서 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은 이제 더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밥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금식은요, 그냥 금식이 아니라 단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려서 40일이 딱 됐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정신도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시력이 잘 보이지 않고 팔 힘도 이렇게 힘이 없고 다리 힘도 없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몇 사람을 봤는데요, 어떤 분은요 시력이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잘 걷지도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이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약해진 모습이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합니다. 제일 첫 번째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시험입니다. 먹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니? 이 돌들이 많지 않니? 이 돌덩이가 많은데 이거를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는 우리가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떡 먹지 않죠.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자,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밥 만들어 먹어라. 헬라 알토스는요 주식을 말해요. 우리는 뭐 떡, 명절날 이렇게 먹지, 보통 떡 잘 안 먹잖아요.
빵은 이제 가끔씩 먹고요. 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끔으로 마귀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케어 다녔어요. 그런데 마귀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또 유혹을 하느냐면, 거룩한 성전으로, 안 되겠다, 장소 옮기자 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옮겨가서 이렇게 서가지고요,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뭐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마귀가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두 번째 케어 당했어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왕들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예배하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공생애 전체를 이렇게 깨뚫고 지나가는, 전체를 이렇게 결론 짓는 그 핵심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거든요. 시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면서 시작하거나 마귀에게 찌고 시작하거나 마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마귀를 이기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승리로 시작한 겁니다. 시작부터 승리하고 시작한 것. 마귀의 쫄개 가운데 하나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용, 옛뱀,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꺾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로서 공생애를 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공생애를 할 때도 사탄 마귀와 언젠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내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센 마귀, 약한 마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센 마귀가 오면은요 덜덜 떨어요. 약한 마귀는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센 마귀, 약한 마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높은 우두머리 귀신인 귀신의 왕인 마귀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영적인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원수를 이기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은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사탄이 말하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예배하기 때문에, 아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라고 말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사탄을 예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문제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살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말 번역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자기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은 튼튼한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깊이 아는 정체성의 은혜,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책은 별로 가치가 없다, 오래된 책은 읽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된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던져놔요. 오래된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책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 시대에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물로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유물,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또한 가장 최신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 인류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들,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들, 그런 것들을 다 담아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영상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동영상으로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책인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업데이트된 책이고 가장 최신의 책입니다. 가장 진보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책이 될 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박사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과 예수님이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능력, 그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을 보고 그들이 정말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12살 된 예수님이 박사들을 능가했습니다. 성경 박사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의 능력, 성경 이해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에 정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계속해서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의 금으로 마귀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계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요, 보여주는 걸로, 들려주는 걸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뭔가 거짓 계시를 봅니다. 거짓 환상, 거짓 꿈을 보고 거짓 음성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동영상, 하나님의 동영상 이 커뮤니케이션을 사탄도 모조품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하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분별해야 되고 모든 환상도 모든 꿈도 모든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공격했죠. 어떤 데 마귀가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이 없을 때 공격했어요. 이런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다 돼 있고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고 그럴 때 우리 공격할래. 언제 공격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힘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와서 딱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놈이죠. 마귀는요, 글자대로 뱀과 같아서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와서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낭망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그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공생의 첫 출발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계속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공생에, 교회의 공생에 또한 이와 같이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도의 공생애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내면화시켜서 아버지, 나 자신을 언제나 프로그래머시켜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분별하며 어둠의 것을 깨뜨리고 패배시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계신 교회의 공생애, 성도의 공생애를 승리하고 시작하고 승리로 마무리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